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울 왕에게 다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사울 왕의 위치와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 당신은 중간 통치자,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중간 통치자는 최고 통치자, 하늘의 왕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것이죠. 자, 가서 최고 통치자의 명령을 수행하라.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늘 위에 왕이 계신 것을 알게 하라. 상대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이 백성을 가로막았던 족속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망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천하에서 진멸하겠다 공언하셨죠. 너는 이제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고 오라.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이 진멸하라는 명령은 심각한 것입니다. 아무 때나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처음 들어올 때, 정복할 때 주셨던 명령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 만연한 죄와 타락한 문화 완전히 거부하고 일절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하는 백성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다시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과 그때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큰 일을 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방해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이 길을 방해하는 너희들 속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이 이 명령을 따랐을까요? 거역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많은 짐승들을 끌어옵니다. 더구나 저 뒤에 이제 30장에 가면요.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가서 휘젓고 왕 잡고 전리품 챙겨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울의 인식입니다. 자기는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라고 해서 갔고 싸우라 그래서 싸웠고 물리치라 그래서 물리쳤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는 표면적인 순종을 순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야 할 전쟁을 한낱 전리품이나 빼앗는 전쟁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과 같이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전쟁을 계기로 사울과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충직한 신하로, 충성된 백성으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사울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전쟁일 뿐이에요.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는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신하가 아니다. 그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신 분인데 그만큼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심판의 시점이 다가온 것을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견된 일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토록 만류했던 것입니다. 없을 땐 겸손하지만 조금만 가지면 본색이 나오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 힘도 없을 때는 저는 몰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행구대에 가서 숨었지만은 점점 힘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거머쥔 다음에는 제사도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단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주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나의 본성에 점령당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여종 하갈을 보십시오. 여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잉태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가장 낮고 비천한 종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잉태한 것을 아는 순간, 자기에게 힘이 주어진 것을 아는 순간 그는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돌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겸손한 것 같잖아요.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조금만 힘이 주어지잖아요. 본성이 다 튀어나옵니다.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표를 보니까요, 무릎 꿇고 또 꿇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야, 진짜 사울을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밤을 새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은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은 밤낮게 맞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렇다면 내게 들려오는 이 짐승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짐승들의 소리는 사울에게는 승전가요 잔치의 소리였지만 사무엘에게는 실패의 소리요 거역의 소리였다는 것이에요. 저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새삼 느껴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은 발뺌합니다.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상대가 누구이건 사무엘은 평생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본분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간 통치자인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늘의 왕이,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왕에게 충성된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까? 사울이 다시 변명합니다. 난 진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짐승 중에 좋은 것 몇 마리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안타깝죠.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사울은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비굴한 변명과 구차한 핑계로 일관합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죠. 순종 없는 제사가 제사이겠습니까? 순종 없는 제사는 미신과 같은 것이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신앙 뭐였죠? 여호와 없는 여호와 종교, 하나님 없는 하나님 신앙, 제사 없는 제사, 거룩 없는 거룩. 그게 그 사울이더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문제는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예배와 표면적인 순종이지만 당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당신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최종 선언이 떨어집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표면적인 순종을 하면서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순종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에요. 형식만 갖추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가능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제사를 위해 가져왔다는 짐승들 정말 다 제물로 바쳤을까요? 변명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경건하게 포장한 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진멸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진짜 이유, 왜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진멸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 진멸하려고 보니까 아까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만데 계산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아가강을 살려준 것도 죽여서 단번에 없애느니 살려두어서 두고두고 조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판단했을 것입니다. 옛날 여리고성 때는요, 하나님 진멸하라 그래서 다 진멸했죠. 다만 아간이 몰래 몇 개를 숨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대놓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깁니다. 백성들 중 누구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탈취하게 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죠.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 진멸하라 했으니 진멸해야지. 말씀 앞에서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아깝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죠.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요 파지 않는 우물을 줄 것이요 심지 않는 포도원을 줄 것이며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떡반죽 꾸르기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내리되 내 창고에 복을 줄 것이며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줄 것이며 내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수없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당장 눈앞에 그게 아깝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기에는 그게 너무 아까웠다. 이게 진멸하지 않은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나친 자신감이에요. 아말렉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옛날 초창기 때 600명 가지고 벌벌 떨던 그때와는 완전 달라요. 지금은 군사가 21만 명이에요. 그동안 전쟁 경력도 많이 쌓였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수많은 적들과 싸웠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풍부해졌다는 것이에요. (14장 48절에) 보니까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말렉과도 붙은 적이 있었다는, 붙어서 이겼어요. 제압했어요. 한 번 제압했던 적이에요, 아말렉이. 그때도 이겼는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또한 지금은 군대 조직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군사령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울의 숙부의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사울의 사촌이에요, 사촌. 집안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군대였다는 것이에요. 아주 안정된 조직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만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군대에는 용사들이 넘쳤습니다. 전사들이 넘쳤어요. 안정된 조직의 수많은 용사들.
누구랑 붙어도 자신 있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승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금식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궤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쉬울 때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도와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승리를 주십시오. 이번에 이기게 해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데 뭘 매달리겠어요? 뭘 하나님의 지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개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의 승리를 기념합니다. 모세도 아말렉과 싸운 적이 있죠?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사무엘도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커다란 돌 승전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이겼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잘 살 수가 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시내산에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죠. 들어가서 너희가 승리하고 잘 되고 평안하게 될 때 주의하라.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는 잊어버릴 것이다. 너는 자만해질 것이다. 네가 얻었다고, 네가 이겼다고 높아질 것이다. 잊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강한 군대도, 안정된 조직도, 수많은 용사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고 그 뜻대로 할까? 그렇게 하기에는 자신감이 너무 과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거역한 결정적인 이유, 세 번째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사울의 진심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등질까 봐, 그들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내가 그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떠날 것을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 그 최종 선언을 들은 다음에도요,
회개하는 대신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제가 어리석게도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회개할 줄 알았더니요, 가서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백성들 앞에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장로들 앞에, 백성들 앞에, 온 이스라엘 앞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선지자와 함께 제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건 떠나셨건 지금 사무엘의 오직 관심은 뭡니까? 어떻게 한 백성들을 붙잡아 두느냐예요. 어떻게 한 백성들이 나를 떠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더라도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내 왕위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백성들이 나를 안 버린다면 내 왕위가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종종 비교하잖아요. 사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오죠. 사울이 혼자 동굴로 들어옵니다. 부하들이 죽이자,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런데 다윗이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처지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기 따르는 이 사람들마저 떠나면 그때는 어떡하려고요? 그때는 진짜 혼자 남게 될 건데, 이 백성들마저 떠나면 그때는 어떡하려고? 백성들 말을 들어줘야지. 그들 눈치를 봐야지. 그들 비율을 좀 맞춰줘야지. 다윗은 백성들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 떠나시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할 수 없다. 백성들이 떠났을까요? 더 모여듭니다. 더 따릅니다. 다윗 왕 만세를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인데, 그래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저 사람들인데, 내가 저 사람들 놓치면, 저 사람들 나에게 등 돌리면은 내가 눈치 좀 봐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더라도 저들 요구 좀 들어주고 비유 좀 맞추고 저들 붙잡아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냐.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공동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느니. 사람 의지하지 말라. 약하디 약한 것이 사람이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 사람의 지지예요. 사람은
결코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반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지하면요, 자꾸 올무에 걸려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도 돌려놓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이라도 돌려서 화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려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무엘이 탄식하죠. 사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그 마지막 부탁 들어줍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느니라. 사울은 바램대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왕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다윗에게로 옮기십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평생의 스승 사무엘을 잃습니다.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나중엔 스승이 없어서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나에게 좀 길을 알려주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오. 나에게 방향을 좀 보여주시오. 스승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백성들도 잃게 되죠. 백성들이 전부 다윗 쪽으로 돌아섭니다. 사람의 인정과 지지라는 것이 바람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는 꿈으로나 말씀으로나 선지자로나 사울을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나를 불러서 왕을 세워주시고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나에게 기름 부어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바람 같은 것들을 얻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왜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했을까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권도 사람에게서 나오고, 안정도 사람에게서 나오고, 위로도 사람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하고 목을 메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야고보서 암송했잖아요.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끝이면 그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무슨 능력이 그에게 있겠느냐. 아무 보잘것 없나니.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사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깁시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